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별처럼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강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텐트 밖으로 나와서 별을 세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세고 또 세고 또 세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너무 별이 많아서 저 별을 방금 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센 것인지 아까 센 것인지 아직 세지 못한 것인지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하나 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센 저 별처럼 셀 수 없었던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게 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창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답게 사라지지 않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품게 되는 그 복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품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그 복이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현대는 오염이 심하여 하늘을 보아도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위쪽 청정지역을 가면요, 여전히 하늘을 가득히 수놓고 있는 은하수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 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큰 복이 내게 무슨 복이겠는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두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늘의 별처럼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울 때에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시켜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달을 볼 때에 저 달이 환하게 빛나는 이유는 달 자체에서 빛을 뿜어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우리에게 그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또한 성도 자체 안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여도 성도에게는 그러한 빛을 뿜어낼 자체적인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에 성도를 통하여 그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성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품고 살지라도 그 크신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별처럼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가 내게 있단 말입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간데 품을 수 있는 은택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오로리 십자가밖에 없을진데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무엇이 남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오늘날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초대장이 없어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상황을 맞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별처럼 풍성한 그 은총, 이것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과 삶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 같아도 나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오염된 생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가 그 오염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가를 벗기셨으며 하나님의 눈에 그 십자가가 콩깍지를 끼게 하시어 인간을 바라보아도 진노로 보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심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넘치는 은혜를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만한 중재가 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금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그 별과 같은 넘치는 변함없는 언약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인가? 성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튼 3장 16절은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즐겨 암송하듯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몸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 말입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어 나를 성전 삼는다고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의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이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 모든 질병에서 노인을 받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격 없는 자가 하늘의 별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취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 그 자격 없는 자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별처럼 성도를 광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